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우리 성탄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상한 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공수정을 하는데 돼야 될 사람인데 잘 안 돼. 아기가 안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겠다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잘 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돼야 될 사람은 안 되고 또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또 인공수정이 잘 되고 그래서 아기가 생기고 이게 참 희한하다. 이게 뭐 왜 이렇지 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인공수정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시어머니한테 이런 기쁨을 줘도 될까? 이런 게 미움, 시기.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분명히 될 사람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감사, 또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러니까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사람의 건강은 이게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야 약도 효과가 있지. 마음의 근심과 부정이 있으면 암만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픈 분 있으면 꼭 방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대부분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덧 모르게 내 몸에 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좋은 약을 해도 이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몸에 배면 좋은 약을 써도 그게 100%, 120% 효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질병의 악순환이에요. 좋은 약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내 몸에 또 유전자에 이게 영향을 줘가지고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부터 끊어야 돼요. 마음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 이걸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사를 줬는데 그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희한하게 기뻐요. 방언은 한국말도 아니고 외국말인데도 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또 아프신 분들은 찬양할 때 꼭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찬양할 때 꼭 박수 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박수 치는 게 박수 치면서 내 몸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피도 맑아지고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산부인과에 가면 오늘따라 산부인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부인과 가면 수많은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날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죠? 왜 전 인류가 기뻐해야 되죠? 오늘도 이 시간에 어떤 산부인과에서는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도 몰라요. 성별도 몰라요. 걔가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우리는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고 또 축하해야 되고 발표도 준비하고 왜 그러지요? 그거는
우리랑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관계성이 없으면 뭐 왕의 손자가 태어나도 우리는 알 바가 아니에요. 산부인과에서 수많은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의 태어난 걸 별 생각 안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고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손자가 태어난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엄청 기뻐하죠. 그 손자가 손녀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엄청 기뻐한다면 왜 기뻐하죠?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손자가 태어나니까, 내 손녀가 태어나니까, 내 식구가 태어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무엇과 상관이면 천국과 상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그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천국에 안 가려면 안 믿어도 돼. 그러면 상관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성탄절을 그냥 선물 주는 날로, 하루 공휴일로 알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날로 알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겨요. 그냥 하루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천국과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 그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나랑 상관없어. 난 이미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 난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도 천국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난 하나님 없어요, 난 죄물 갖고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걱정 아니에요? 내가 다른 종교 믿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내 마음껏 다른 종교에 수양하면서 그냥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만약에 지옥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상관없다 할지라도 천국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다 누구랑 관계성이 있냐면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죄가 있으면 그 천국은 좋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거기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근데 천국이 좋은 곳이 되려면 거기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어. 우리가. 앞만 좋아도 우리가 죄가 있어서 못 가. 죄인이 가면 천국이 더러워지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나랑 관계가 있으려면 천국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이분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왜 왔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성탄절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너는 3년 후엔 죽어야 될 거야, 5년 후엔 죽어야 될 거야, 이렇게 소원을 비는 부모는 없어요. 다 태어났으면 뭐요?
행복해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내가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너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게. 부모들은 다 그렇고 태어난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이 땅에 온 건 죽어주러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죽어주러. 세상에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가 다 돼도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 질병에 걸려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약을 먹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분이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왜 죽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대로 예수님이 33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면 이 예수님 말고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래서 성탄절이 모든 인류에게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이유가 그분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내용이죠? 두께가 요 정도에서 감사해요. 한 2배, 3배만 더 있어도 일독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두께가 요 정도에서 너무 감사해요. 성경은 이렇게 많은 얘기 66권인데 무슨 내용이죠? 성경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있으면 한 번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래야 어느 신이 참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한 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지 어느 종교가 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 얘기도 있고 복받는 얘기도 있고 건강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약속.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겠다.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 그게 신약. 그리고 또 한 번에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성경은 사랑, 지리, 역사, 과학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천지가 창조됐는데 몇 년도에 창조됐냐.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한 장으로 기록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 첫 번째 올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구원자로 오겠지만 두 번째 올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언제 올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는 알아요. 내가 죽으면 만납니다. 지구 종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구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지구 종말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몰라요. 근데 지구 종말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언제 만나는지는 알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요. 그냥 각자 얼마 살지를 계산해 보면 알아요. 인생 90 정도 생각하고 내 남은 날이 몇 년 남았냐. 그러면 그날 후에 만나요. 저는 50대 중반이니까 90을 기준으로 살면 한 5년 정도. 그때 예수님 만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납니다. 그게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린 다시 만나요. 우린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동방 박사는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무엇을 드려야 되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드려서 주님을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이분이 나랑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